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제목, 다 지켜 행하였노라. 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족속인지요. 자, 시대가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요시야 왕,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쫙 이렇게 한번 꿰고 나면 그 역사 흐름을 잘 알 수 있거든요. 신약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보면은 신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이 차근차근 써 있는 책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통유리로 된 데를 한 신사가 멀리 한강을 쫙 바라보면서 쫙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오늘의 삶의 모습, 오늘의 또 중요한 업적, 뭐 이런 걸 쫙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이제 바로 계속해서 나이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이 있기까지 어렸을 때 고생한 거, 그 다음에 막 군대 가서 또 힘들었던 거, 뭐 또 처음에 공부할 때 막 정말 돈 없어서 힘들었,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볼 때 이사야서가 맨 앞에서 제일 먼저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책이지만 뒤에 있지만 아모스 같은 책이 제일 먼저예요.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도요 26장에서 27장까지는
여호야김 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8장에서 어제까지 본 34장에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시 35장 36장이 여호야김 왕이 나옵니다. 이 1절에 요시야 왕은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유대 이스라엘 합쳐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대략 641년부터 610년까지 한 3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요. 그의 첫 번째 이 요시야 왕이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와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참 그래서 경건한 왕이어도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는데, 그때 사실 하나님은 항복해라 그랬는데 꼭 싸우고, 그 이후에 이 요시야의 둘째 왕이 여호아하스 왕은 불과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애굽에 잡혀가 죽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호야김 이 왕은 요시야 왕의 장남이었는데 차남 다음에 왕이 돼서 한 11년간 여호야김, 혹은 열왕기상하에 보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문종 아래 단종처럼 장남의 계보를 잇는 것이 여호야긴, 니은 받침 긴. 이 여호야긴 왕도 3개월밖에 못하고, 그 이후에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우리로 말하면은 순종처럼 마지막 왕이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어떻게 외우냐? 시들시들하니까 이렇게 외워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해서 주일 오후에 이스라엘 역대기 왕들에 대한 특강 강사, 세계적인 목사 김은성 막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홍 권사님 좀 오세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님은 설교 이렇게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민이 좀 들어주고 잘했다고 박수도 좀 쳐주고. 아니 내가 또 못하라 그런 말을. 하여튼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참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남쪽 유대 나라의 마지막 이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시대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오늘날 예수 믿는 주당들이 정말 좋아라 갈 말씀. 집에서 마시지 말고 성전의 한쪽에 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목양실에 여러분 오십시오. 좋아하는 분들 우리 한 잔 다 하십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3절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이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 방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문을 지켰지만 이건 제사장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 자,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한잔 하시오. 참 어때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단순한 성찬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한 잔 좀 제대로 해라. 그 얘기. 뭔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다요. 자,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2절에 첫째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리고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마신다. 그런데 두 번째, 마시지 않겠노라. 6절에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마시라 했는데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서 말씀을 따르는데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불순종. 이 불순종. 이 참 기가 막혀요.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나답으로부터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한 200년, 그러니까 일대가 30년이라면 7대.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은 별로 양반 집이 아니어서 7대 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저는 제 할아버지는 기억해도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못 봤으니까. 7대 조 할아버지가 마시지 말라고 한 그 포도주를 지금까지 레갑의 가문은 마시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시지 않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나답이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 한번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당시에 이 유목민들, 양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이사가 훨씬 우리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텐트 치고 그 안에 이렇게 하고 또 옮겨가고. 그래도 힘들고, 이사하면 제일 힘든 것이 낯선 환경.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병이 많은 것이 환경이 낯설거든요.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또 물이 바뀌니까 이런 거 참. 또 음식이 이사 다니면은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하여 살면은요, 요즘 예를 들어서 가을에 우리 양주가 특별히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이 맛있어요. 양주 과일, 양주골 배, 양주골 포도, 양주 포도. 야, 처음에 와서 막 거의 뻑갔습니다. 얼마나 양주. 그런데 이 유목민으로 살면은요, 포도 얘기하면 포도 요즘에 꿀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포도 꿀물. 그런데 유목민들은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건포도를 먹어야 돼. 고기도 마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꽃등심. 이거 근데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을 키우긴 하지만 그걸 거의 먹는 게 아니라 육포.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 그런데 너희가 잘 살고 부자가 돼도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레갑 사람들을, 레갑은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이 그나스 족속하고도 같아. 우리로 말하면은 이 제가 김해 김씨거든요. 김해 김씨 가운데 사면공파, 뭐 사군파, 간무공파, 뭐 이런 파가 있어요. 이 그런 것처럼 이 겐 족속 가운데 그나스 혹은 그니스 이렇게 일파가 있어요. 겐 족속의 조상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가 외국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잖아요. 40년 살 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겐 이방. 근데 그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 이렇게 유대 지파로 편입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나스 지파의 그나스 족속에 누가 유명한가? 갈렙. 이런 믿음에 이렇게 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가운데 조금 더 시대가 내려오면서 오늘 여기 2절에 레갑. 참 그러니까 이방 민족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아닌데도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이 가문이 이 겐 족속, 그나스 족속, 또 거기서 특별히 여기는 레갑의 가문.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을 참 부러워하는, 당대에 예수 믿고 목사 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도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또 조안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로 지금도 뭐 굉장한 교회죠. 초대. 그래서 그 나계밀 목사의 간증 중에 하나, 사모님도 예수를 처음 지하게 집안에서 친정에서, 이 나계밀 목사님도 자기가 처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배나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성령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성격이 참 불같다. 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끊지를 못한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 그러나 오늘 이 레갑의 가문을 보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가문. 얼마나 귀하죠. 여러분의 가문도, 저희의 가문도 이 레갑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 아름다운 가문이 이방 민족인데도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 말이에요.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저는 참 이 말씀,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이 뭔 줄 아세요? 저 자식 잘 먹고 편하게 살게 하는 거. 저는요 정말 괜찮아. 제가 앞에 있어서 미안한데 용서하고 드립시오. 우리 최사명 집사님은 요즘에 내가 보니까 다 이렇게 트럭 포장에 탁 타고 다니는데, 윤미경 권사님은 아우디, 아들 성윤이는 그게 뭐죠? BMW 타고 다니라. 야, 그래서 나도 우리 사모를 벤츠를 사줘야 돼. 이게 남자의 자존심.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는 아닌데 하여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다.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성경에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자는요 남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세요. 증거를 댈게요. 증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인이 주니까 먹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았어. 또 이스각이 태어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쫓아라. 그러니까 쫓아내.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요, 미안해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부인의 신앙 수준이 남자 신앙 수준이야. 다행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의 신앙 수준도 우리 사모 수준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다 안 했다? 네? 안 했다?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 그때쯤에는 사라의 존재 가치가 아브라함의 역사에 힘이에요. 아마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 이 정도 보거든요. 근데 사라가 골골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것은 개그예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나가지고 그들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막 잔뜩 낳았어. 이건 개그예요, 개그. 하여튼 여러분, 참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은 여자하기 나름이야. 세상에 어떤 남자치고 여자, 나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요, 남자 혼자 열심히 집들이 꽤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안 보이더라고.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보이지 않아. 그런데 짝가정, 여자분만 혼자 나오는 집은 지금까지 보이잖아. 지금까지 보여. 저보고 뭐 성차별한다고 하지 마세요. 얘기를 그만해야지. 또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 여기 8절에 우리와 우리 아내 참 기가 막혀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레갑 족속의 훌륭한 점은 여인들에게 있다. 난 요 얘기하고 싶었어. 여인들, 당신만 가면 고생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우리하고 우리 애들은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 식구는 편하게 살아야 돼. 당신 혼자 양 키우고 우리는 집 지어주고 우리는 포도주 심고 먹고 살게 해주라. 이러지 않았어 레갑 여인들이. 참 내가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까지 다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셔.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 밭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켜 행하였다. 여러분, 제가 참 우연찮게 무슨 글을 보다가 정말 감동을 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슨 기도 응답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므로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명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이 레갑 족속이 집도 짓지 않고 포도나무도 심지도 않고 곡식도 파종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다 포도주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겠지, 뭐 술 먹지 말라겠어요. 그건 에베소서예요. 심지어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너는 너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3장 21절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이라. 자, 그리고요 29절부터 보십시오. 죄악이 누게 있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은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칵테일. 그렇기 때문에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밑줄 짝. 잠언 23장 31절 2, 3, 3일 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성경은 절대로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 우리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트에 가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잠언 23장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보지도 말지어다. 이 결국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오늘 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술에 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단순히 술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상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는 것. 가슴에 새기십시오. 레갑 족속이 더.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오늘 좀 보면 35장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특별히요 이 11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레갑 족속이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뭐예요? 피난 와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참 6.25 때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모르겠는데 마지막 함흥에서 큰 배에 이렇게 철수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여튼 우리 다 뭐 알죠? 마지막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 위에 나 이럴 때 보면 나도 미스터 트롯 나가면은 입상할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피난 시절이에요. 그렇게 그 어려운 피난 시절에 믿음을 지켰다. 이 사람들이 이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피난 생활이지 원래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양을 키우고 목동 생활을 했다. 이것을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 우리 선족 한 말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시디기야 왕 시절에 또 그 뭐 여호와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방 족속인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200년 전에 요나답이 했던 그 선조와의 언약을 다 지키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로 하여금 깨닫고 감동을 주고 배우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행동도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요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배워. 어제도 제가 한 강의를 요즘에는 이제 그 온라인 뭐 오프라인 뭐 이렇게 듣는데 앞으로 교회 교육은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우리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르치는 참여자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줌이라는 것 있잖아요. 서로 이것을 10대 중학생들이 60대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참여자로.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래서요 부모들도 자녀들과 정말 그런데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인터넷 기술이 개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뭐 하고 해가지고 교육이 된다. 한국 교회 아니 한국 교육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앞으로 비대면 교육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식만 알아가지고 된다. 천만의 말씀.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 지식, 실력은 다 사람을 괴물을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점점 인터넷 기술이 정보가 무한하게 많아지고 빠를 텐데 정말 인격이 잘 가꾸어져. 이 인격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교회가 사람의 인격을, 자녀들을 잘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 특별히 그 대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은퇴한, 그러면서도 100세까지 살아야 될 이 시니어 그룹이, 요즘에 대부분 우리 교회도 할머니들이 손자 보고 애들 보잖아요. 이 교육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젊은형들한테는 미안해돼요.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교회 교육을 이 시니어들이, 60세 환갑이 너무, 그래도 너무 젊어. 이분들이 교회 교육을 담당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참 생각을 깊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 영상이니 뭐니 이것도 사실은 띄우는 것도 우리 중학생 그 한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더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간직하는 것, 환경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내가 가문, 내가 족속,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랄지라. 그래도 우리 가문은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그리함으로 그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을 지키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길에 서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된 내 자신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내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다 변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도 이방 민족인 겐 족속, 그리스 족속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